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였습니다. 혹시 부활주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간략하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축복해. 아멘. 네.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멘. 아멘. 네, 부활주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 그거 아세요? 지금 이제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이렇게 팬데믹이 됐죠. 전 세계로 이제 퍼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확진자가 몇 명 되는지 아시는 거 혹시? 500명 넘는다. 전 세계 500명 넘는다. 더 넘고요. 500명 정도가 아니죠. 7만 명도 넘어. 10만 명. 전 세계 우리나라 말고 10만 명 확진자가 또 더 17만 명 더. 우리 성도님들이 숫자에 대한 배포가 별로 없으시네. 30만 명. 30만 명 더 올려. 50만 명. 50만 명 더 올려. 100만 명. 더 올려. 70만 명. 아니 170 비슷했어. 만 명? 180만 명. 160만 명. 전 세계 확진자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죽은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죽은 자가 한 만 명. 좀 더 올려. 20만 명. 20만 명 내려요. 40만 명. 내리라니까. 2만. 응? 2만 아니 올려. 3만. 그 100만 명. 그건 아니죠. 160만 명 확진자 중에 100만 명 중 그거는 얘기가 안 돼. 자, 10만 명 정도 돼요. 굉장하죠. 10만 명. 말이 그렇지 10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번지고 있죠. 전 세계로. 그래서 한 120개, 그러니까 210개국이 지금 넘었다 그래요. 210개국.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에 거의 다 퍼졌다는 얘기죠.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서부터 다 이제 좀 문제가 돼서 국경이 막 폐쇄되고 난리도 아니죠. 그거 아시죠? 우리도 이제 고난 받고 있고. 그런데 이 전염병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 보세요. 1918년 스페인 독감. 요거 확진자가 지구에 이거는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40분의 1에서 10분의 10까지 얘기합니다. 몇 분의 몇 정도 될까요? 대강 찍어요. 한 3분의 1. 와! 답이 나왔네. 세상에 1918년도 스페인 독감의 3분의 세계 인구에 그 당시 세계 인구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아프리카 오지 말고 이런 거 말고 셀 수 있는 거 중에 3분의 1이 확진자였대요. 지금보다 더 심각했죠. 몇 명 정도가 죽었을까요? 막 찍어요. 우리는 막 찍는 거야. 3만 명 더 올려. 10만 명. 10만 명 더 올려. 2만 명. 100만 명 더 올려. 500만 명 더 올려. 1000만 명. 1000만 명 더 올려. 억은 아니고요. 3,800만 명. 800명 좀 더 올리고 3천만 명 좀 더 올려. 3,500만 명? 더 올려. 5천만 명. 5천만 명. 엄청나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확진자였고 5천만 명이 사망자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918년도에 나갔고요. 여름 되면서 살짝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가을이니까 다시 나오고 2년 동안에 5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제 여름 돼갖고 좀 사라질 수도 있는데 또 나오네. 가을 돼갖고 또 나와갖고요. 몇 년이 갑자기 되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은 2년이 갔대는데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에 답이 없었죠. 그냥 어느 날 그냥 하나님께 사라지게 해서 사라진 거지 약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근데 그 변종이 또 나와갖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잠깐 잊었는데 우리 과학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염병도 낫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계 역사를 보면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한테는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다. 안 보이니까. 약 먹으면 되지. 다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이거 우한 폐렴 시작될 때 중국에서 일어나다가
우린 약 먹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냥 너무 안일하게 해갖고 뭐 다 이제 됐으니까 뭐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러고 자기도 마스크 벗고 다니고 막 한동안 이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다시 쓰죠? 이거 아니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너무 이렇게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떠한 그 재앙이 되면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잊어버려요. 우습게 생각을 해.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재앙이 점점 더 갈수록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근데 이 얘기를 우리는 이 얘기를 벌써 2000년 전부터 해왔거든요. 기독교는. 근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는 과학이 발전이 안 돼갖고 그런 거지. 성경 틀려. 점점 과학이 발전되면 세상이 달나라가는 시대. 그죠? 지금 달나라만 가요? 다른 저기 행성도 가죠. 그죠? 다른 저기 그런 시대에 무슨 저기 그런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람이 죽어. 다 이제 치료약이 나오지. 라고 했는데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아니야.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숫자가 고통받고 더 많이 창궐하고 더 많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맞아요? 과학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맞죠. 이거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국가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우리는 뭐 완전 선진국은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중국은 후진국이니까 우양파렴이 일어나도 답이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왔는데도 우리도 답이 없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세계 최고인 유럽, 미국도 답이 없죠. 세상에 거기 얼마나 선진국이에요. 그런데도 답이 없다. 그럼 요것만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조리독감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한동안 조리독감 그래갖고 오리고기도 못 먹었죠? 못 먹었죠. 그 다음에 돼지 무슨 병 그래갖고 구제요. 기억나세요? 네. 돼지 콜레라인가 뭔가. 구제요. 근데 그게 매년 반복되는 거 아세요? 맞아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렇게 자꾸 변해갖고요. 답이 없어요, 답이.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맞는데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았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 재앙들이 이렇게 계속 오는데 그걸 인간이 해결한 적은 없고요. 어느 순간 창조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면 이제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이제 나오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한폐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원인을 알 수 있나요? 세상 과학으로? 없다. 없어요. 스페인 독감의 원인을 알 수 있나요? 없다. 없다니까요. 세상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처방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다는 거죠. 마치 처방이 잠깐 약이 나와갖고 그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약간의 변종으로 또 똑같은 것이 더 심하게 이제 앞으로 더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과학은 사실 대단한 것 같지만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자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그럼 성경은 이러한 재앙에 관해서 원인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라고 그랬죠. 아멘. 딩동댕. 우리 오직 예수교회 수준이 이렇게. 세상 과학자도요, 이 원인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죠? 우한폐렴이나 스페인 독감이나 돼지 조리독감이네 이런 계속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대답해주는 과학자가 한 명도 없고요. 국가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이 딱 나오죠. 아멘. 우리는 과학자보다 더 똑똑해졌어요. 그죠? 그냥 딱 답이 나오시죠. 야,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이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나오죠. 세상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또 교만하게 살다가 또 한 번 나오고, 그러면 또 그때 조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자주 될 거예요. 이제는 과학자들도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옛날에는 과학이 발전되면 다 없어질 거야 했던 그런 사이비 과학자들은 다 없어지고요. 이제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점점 더 이제 이런 재앙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답은 없을 것이다라고 과학자들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시대도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하나요? 첫 번째 원인.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명쾌하게. 자,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자 옛날 기억나세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된 게 영원이죠. 오래간만에 기억나세요? 그리고 영원의 세상에서 시간의 상으로 시작됐죠. 아멘. 요게 이제 창세기 1장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되면 죄. 그렇죠. 창세기 3장 되면 여기에 아들. 죄가 들어오죠. 이게 이제 뱀, 그죠? 사탄. 사탄을 통해서 여기 아담에게 죄를 집어넣죠. 유혹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담이 넘어가서 죄를 받아들이죠. 선악과를 먹었다. 이거로 이제 표현이 되죠. 아멘. 여기까지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건 다 이해하시죠? 하도 많이 했으니까. 자,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첫 번째 뭐예요? 환경의 저주가 시작돼요. 여러분 살면서요. 환경이 괴롭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건 돈을 많이 벌어도요. 돈을 적게 벌어도요. 공부를 많이 해도요. 공부를 못해도요. 나이가 많아도요. 나이가 어려서 유치원을 다녀도요. 이 환경 때문에 힘들다 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사업이 잘 돼도요. 사업하기 힘들어 이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구멍 가게를 해도 조그만 가게를 해도 힘들어 이래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환경의 저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 아주 명쾌하게 원인을 얘기해요. 자, 두 번째. 건강에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자, 원래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요, 이 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경의 저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없었죠. 그 다음에 건강에 질병이 왔어요? 안 왔어요? 없어요. 세 번째. 죽음. 이게 이제 지옥을 대신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죽음. 죽음이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크게 보면 이 환경의 저주와 건강의 질병의 저주와 이제 삶의 끝에 나중에 이제 지옥 간다. 원래는 여기가 천국 가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아닌데 천국 같은 세상이었고 그거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천국 이제 그게 원래 이루어질 거였는데 이해되시죠? 우리 계속 창세기 얘기했으니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환경의 저주가 시작돼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 괴로워요. 여러분 혼자만 괴로운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영화 보면 막 나만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환경이 어려울 거야. 그리고 돈 많이 벌어봐도요. 돈 많이 벌수록 환경은 어려워요. 신기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원인이 이거니까. 원인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속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환경을 변화시키면 되지. 여기에 옳은 것 같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바이러스를 두고 내 속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이러스는 해결 안 하고 내가 막 다른 짓 해갖고 바이러스가 없어져요?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가 자체를 해결할 수 능력이 없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면 환경이 변해서 너한테 좋은 것이 될 거야.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죄가 들어있으면 저주의 환경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해서 질병 안 들고 싶죠. 근데 조그만 건 돼요. 운동해서 웬만큼 되는데 운동한다 해서 그러면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렇게 운동 잘하는데 병 안 걸려요? 암 안 걸리든가요? 다 걸리죠. 감기 안 걸려요? 다 걸려요. 운동하는 것도 조금 도움은 되는 거지 그것으로 나는 병이 안 걸린다. 아니에요. 운동 안 한다고 더 많이 걸리고 덜 걸리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난 열심히 살았어. 난 안 죽을 테야. 안 죽어져요? 안 죽을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은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아멘? 죽은 다음에 다 돌아간다 그러죠?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 네. 자, 그래서 인류는 계속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외적인 건 얘기 안 합니다. 뭐, 막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예외고, 나름대로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계속 선택을 합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갖고, 일어날까 말까부터 선택해갖고, 밥 먹을까 말까. 안 먹어도 되는데 먹잖아. 그죠? 세수할까 말까. 안 해도 되는데 하잖아. 다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이해되세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론은 사망. 예, 결론은 죽고 사망이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비극인 거예요. 왜? 요 사탄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근데 이걸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해결할 방법도 몰랐어요. 그죠? 해결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기준이 틀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자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속으로 선악을 먹은 다음부터 선악의 기준이 나한테 들어온 다음부터 틀린 기준으로 사니까 열심히 살아봤자 틀린 기준이니까 틀린 인생이 되죠.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되라는 기준으로 살면은 그 법을 지키면 내가 도둑질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죠?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근데 도둑질을 하루에 10번씩 해야만 한다라는 법을 갖고 살면은 그렇게. 열심히 법을 지킬수록 나는 10번씩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결론은 10번씩 도둑질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옥 가죠. 죄인이 되죠. 도둑놈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억울한 거야. 내 기준으로는 세상이 가르쳐준 기준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내가 받은 기준으로는 10번씩 도둑질을 해야 한다 라고 나는 기준을 갖고 살아갖고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면은 인생이 망쳐집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누구도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걸 없애야죠. 근본 원인. 자,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이 있으면 이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원인 때문에 다 사망이고 지옥이고 환경이 저주돼 살피고 지금 같은 질병에 계속 인류는 시달릴 거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안 된다는 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우한 폐렴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스페인 독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조리 독감도 매년 반복되고요. 돼지 무슨 뭐도 반복되고요. 이름 없는 뭐도 계속 반복돼요.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죠. 성경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사람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학으로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보다 항상 뛰어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IQ를 따지면 우리는 150 이하예요. 150만 되면 천지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마귀는요 100만이 넘어요. IQ가 쉽게 얘기해서.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100만이 넘는 IQ가 150 속이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 그래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안 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죄 안 지신 분, 앞으로 안 지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뭐 거기 뭐 토를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 수준되는 그 정도 이해를 하시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죄 해결.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죄의 값을 갚아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죄의 값 사망을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 왜 왔는지 이해되시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죄에 대해서 모르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신인데 왜 죽어? 근데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랑 똑같아요. 판사가 있어요. 법을 제정했어요. 어떤 사람이 판사 아니래도 하여튼 누구래도 법을 제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제정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법은 국민들만 지켜야 돼요? 자기도 지켜야 돼요? 자기도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의로운 지도자죠. 근데 이제 악한 지도자는
법을 제정해놓고 국민만 지키게 하고 나는 괜찮아.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니들이 하면 불륜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이건 악한 지도자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공무. 아주 공정하게 해야지, 임무를 공정하게 해야지 공무원이지, 그냥 어떤 자기 상관만만 듣고 악한 지도자 얘기만 듣고 국민들은 막 그냥 지키게 해놓고 자기들은 법 다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예를 들어 경찰관이 도둑질하는 도둑을 잡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나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좀 도둑질해도 돼 라고 하고 도둑질한다면 그 경찰관은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나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로맨스야. 괜찮아. 경찰이 하는 도둑질은 괜찮아. 라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죠. 이거 공의롭지 않죠. 공무원이 아니죠. 이거는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위엔 놈 눈치만 보는, 공정하지 않게 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옳지 않아요. 동일하게 공정하게 해야죠. 그래야지 공무원인 거지. 그래서 공무원은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에 따라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경찰이 됐든 구청 공무원이 됐든 동사무소 직원이 됐든 공정하게 해야만 공무원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쁜 놈이에요. 이 사람은 범죄자라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정하신 법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본인이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고통을 대신 지신 거예요. 죄의 값의 사망과, 자,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으셨죠? 그 다음에 이 질병은 뭐야? 고통이 오죠? 질병의 고통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질병을 맞으면 고통이 오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대신 지셨어요. 이 채찍이라는 건 보통 채찍이 아니고 채찍 끝에 이런 동물뼈나 쇠를 박아요. 날카롭게. 그래갖고 딱 때리면 쫙 감겨요. 몸에. 그리고 탁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이 낮춰져요.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고통은 마치 암 환자가 그 고통이 올 때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들어서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데, 마치 통증이 오면 얼마나 심한지 도르코멘드날로, 도르코멘드날 아세요 혹시? 말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염을 깎을 때 이렇게 면도칼 있죠? 날카로운 면도칼,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요만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도르코멘드날로 날카로운 칼로 몸을 쫙쫙 긋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하나하나를 쫙쫙 긋는 고통이 그 암 환자 말기쯤 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오히려 고통이 이제 그 주기적으로 마지막에 오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하니까 마지막에 뭐냐면 몰핀이라는 마약을 합법적으로 주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해돼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고 도르코멘드날로,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렸는데 쫙쫙 그 10분이면 10분마다 1시간이면 1시간마다 온몸을 쫙쫙 칼로 이렇게 그어대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암 말기 분께서. 그런데 그런 고통,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아야 되는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예. 환경의 저주도 주님께서 담당을 하셨어요. 막 욕먹죠. 오른이라는 데도 욕먹을 때 이거 환경의 저주거든요.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날 배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던 12명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막 2, 3만 명이 같이 다녔는데 그들 중에 500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12명에 들었던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죠. 배신의 고통도 환경의 저주. 예수님 얼마나 잘해줬어요? 그런데 그를 팔았죠. 그것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셨고, 앉은 병 일어나게 하고, 눈먼 자 낫게 하고, 폐병 낫게 하고, 별
기적을 다 일으켰는데 그걸 다 겪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 성에 몇 명 정도가 있었냐면 신학자에 의하면 50만 명 이상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3대 절기에는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야만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 이슬람들 보면 사우디 거기 무슨 자기네들 행사할 때 100만 명이 와요. 그래갖고 가끔 1년에 한 번씩 그거 나오죠. 깔려 죽었다. 너무 많아갖고 그 행사가 깔려 죽었다 얘기가 항상 나와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50만 명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왜?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다 만나고 그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3년 동안. 강원도만 하는 땅을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치료하고 먹여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웬만하면 예수님이 은택을 입었는데, 놀라운 건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환경의 저항, 재주, 배신, 저주, 그걸 하나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원인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부활절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나서 이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멸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죽음을 통하여 사탄을 멸하셨다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 단지 죄만 없애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탄, 이게 자꾸 죄 짓게 만들면 우린 또 넘어가겠죠. 우리는 IQ가 150도 안 되는 사람이고 사탄은 100만이 넘으니까. 그죠? 아담이 그래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사탄을 십자가에서 멸해버리신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때 사탄도 같이 멸하셨어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결과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을 멸하신 날이 오늘 부활절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증명한 거. 사탄을 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탄이 이게 곧 사망이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 요것을 증명하시죠. 부활로.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두 부류로 바뀌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처럼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분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러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냐? 난 그래서 예수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에요. 참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라 하면 거짓이라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난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스라엘에 태어난 어떠한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 자, 그럼 종교 지도자라고 양보합시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법정에 가면요, 사람이 서로가 이제 예를 들어갖고 재판을 걸어요. 왜 재판을 거냐면 내가 옳고 제가 틀리다. 반대편은 자기가 맞고 얘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법에 가서 공정하게 받기 위해서 마지막 보루로 법정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네. 마지막에 법정에서 옳은 사람을 딱딱딱 정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그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죠? 우리나라 세상법도 그렇죠? 자, 그런데 법정에서 증거를 갖고 오라 그래요. A한테도 증거를 갖고 오라고 B한테도 증거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한테 옳은 유리한 증거를 막 법정에다 이렇게 제출해요. 법정 영화 보셨어요? 그죠? 그걸 잘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들이 좀 잘하고, 개인이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결론은 판사는 뭘 갖고 옳다 그러다 이 사람 A가 옳다 B가 옳다라는 것을 결론을 낼까요? 증거를 가져요. 증거를 갖고 하죠. 그죠? 여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증거가 옳은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증거보다 더 먼저 되는 게 있어요. 증인.
증거는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도 증거가 옳으면 그 사람이 옳아요. 그죠? 그런데 증인이 있으면 증거보다 더 먼저가 돼요. 내가 직접 봤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그런데 현대법정에서 아무리 어려운 싸움이라도요, 본 증인이 2명만 있으면요, 그 싸움은 99.9% 이겨요. 왜? 진짜 봤으니까. 더 얘기가 필요 없어. 내 그 현장에서 저 사람이 이 사람 A 죽이는 걸 봤다. 살인 현장을 내가 봤다. 그 사람이 2명만 나오면 그건 죽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의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일부러 자기가 돈 먹고 증언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봤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증인 2명만 되면 현대법정에서도 이겨요. 가짜 증인 말고 진짜로 봤다고 하면 이 건 때문에 돈 받고 증언해 주는 거 말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으신 걸 몇 명이 봤다고요? 50만 명이 봤어요. 왜? 십자가에 달릴 때 50만 명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요, 어떤 텔레비가 없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볼거리, 관심거리가 뭐냐면 사형시키는 거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장안이 따뜻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냥 사형이 아니야. 메시아로 온 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구경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믿어서 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가요. 이해되세요? 그래 50만 명이 그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걸 어쨌거나 다 생략하고 직접 봤다고요. 그런데 또 두 부류 일어나요. 한 부류 예수님 믿는 사람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셨고 성경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구약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 죽었으니 끝났다, 저건 가짜다, 설마 살아나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아멘. 말로만 살아났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며칠을 이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40일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하셨어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마, 의심하니까 벽을 뚫고 오셔서 허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니까 넣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아닌가벼? 메시아라더니 죽었은 거 보니까 아닌가벼? 그러고 내려가는데 거길 쫓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결국은 눈을 뜨이게 해서 예수님이 살아난 걸 증거하시죠. 그것뿐이에요. 저 끝에 갈릴리에 도망갔던 제자들한테 다 쫓아가갖고 배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들이시죠. 예수님이 40일간 왜 있었겠어요? 사람들 만나서 증인되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증인이 얼마나 많으냐? 세상에 순간이동을 하신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고 40일 동안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니셨어요. 그쪽은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면 거의 다 만났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봤다. 내가 증인이다. 사도행전 증인이다.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이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만 봐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많은 사람을 조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가짜 증인이 되려면 돈을 받고 자기가 이득이 돼야 가짜 증인을 해줘요. 근데 그 당시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한테 역적으로 황제를 배반한 역적으로 죽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도당들은 잡히면 죽는 분위기였다고요. 그죠? 이득이 전혀 안 돼.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가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을 하겠어요? 자기한테 이득이 전혀 안 되는데? 못하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는데도 증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봤다고.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비밀이 있는데 자기만 알고 있으면요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별 볼 일 없는 임금님 기인은 당나귀인 것만 생각해도. 그런데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죽었다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봤어요. 여러분 친구가 죽었는데 가서 장례식에 가갖고 돈도 내고 부조금도 내고 죽었는데 사망 확인을 하고, 거기서 성경에도 사망 확인증 나오죠. 십자가에서 죽어갖고 그 확인하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병원에서 사망 확인증 하고, 그리고 무덤에 묻었는데 이 친구가 찾아왔어, 여러분은.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못하죠. 이건 죽었다 깨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본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기가 심지어는 십자가에 처형이 돼도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이거 얘기하면 깜빵가든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요, 법정에서 2명만 돼도 증인인데, 이건 뭐 50만 명 이상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그걸 결국은 못 덮었죠.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배신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못하죠. 이건 죽었다 살아나신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사실은 법으로 봐도, 세상 법으로 봐도 100% 맞는 말이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믿는다라고 교만한 사람은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믿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후진국에 많이 살아요? 선진국에 많이 살아요? 선진국에 많이 살아요. 유럽, 미국.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간 곳은 후진국 사람들도 선진국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못 배웠냐? 아니요. 많이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각기의 체험이지만 만났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 속에 들은 성령님을 자기가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10억 명 이상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도 후진국이 아니고 선진국에. 많이 배울수록.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못 배워갖고 무식하면서 죽었다 살아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 사람 그들보다 못하면서 그걸 무시하는 그 놈이 더 멍청한 놈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믿겠어요? 사실이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사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인간의 생각으로는 되지만 실제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저는 살아있다고 분명히 믿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고 분명히 저는 알고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억 명이나 돼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이게 인위적인 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잠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100년, 200년, 300년, 4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온 인류를 10억 명 이상을 계속 속이면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을, 어디 아프리카 못 배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사실 학력이 높잖아요. 연세대학을 비롯해서 이화여대, 그죠? 한양대.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녀요? 아니죠. 그리고 박사, 미국 가서 박사 받아오죠. 기독교 국가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독일, 다 기독교에서 받아온다고. 그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 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왜 그럴까요?
멍청해서? 아니, 진짜니까. 아멘. 아멘? 아멘. 자,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환경의 저주가 예수님이 해결해 놨기 때문에 풀려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환경으로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환경은 해결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복이 여러분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 예, 해결됩니다. 아멘. 물론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질병 문제 안 해결해 주는 분도 있지만 그건 예외고 저는 큰 줄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예수님 채찍이 맞음으로 나았다는 것을 믿으면 낫습니다. 왜? 아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못 배워서요? 아니요. 제가 낫기 때문에. 아멘. 제가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증인된 것처럼 제가 그 병에서 제가 저 자신한테 기도해서 나았기 때문에 아멘. 저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 말씀 믿고 저처럼 기도하면 질병이 낫습니다. 아멘.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걸 이룬 사람이고. 아멘. 아멘? 그럼 저만 이루어지냐? 아니요.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저는 의대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해서 낫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죽음으로 지옥 가는 것에서 천국으로 가게 바뀌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부활의 날 아침에 이 예수님을 만드셔서 이 근본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부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근본은 뭐다?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죄로부터 오는 환경의 저주, 질병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 죽음의 문제. 그죠? 이 문제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아멘. 아멘? 사탄을 멸하셨으니까. 아멘. 아멘? 이것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아멘. 로마서 10장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을 내 속에 믿고 불러들이시면 그분이 들어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너의 아버지가 은행에다가 1억을 저금해 놓고 그 통장을 나한테 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나는 그걸 믿고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예수라는 비밀번호를 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은행에 있는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이 부활의 능력을 환경에서 질병에서 그리고 지옥 가는 이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능력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것 느낀 것 들고 주일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